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단에서 말씀을 나눠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뭔지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영어 성경 읽기도 해봤고 또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늘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교회의 스웨터와 젊은이들이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젊은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카고에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다운타운 쪽에 사는데 거기에는 아주 화려한 이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이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막 부흥해가지고 세계의 돈을 막 끌어들일 때 그때 그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다 낡아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어떤 건 유리창이 깨진 채로 남아있고 어떤 거는 문짝이 깨진 채로 있고 또 어떤 거는 청동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동판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런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전부 다 낡아져서 있을까?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그 주위에 있는 큰 빌딩들은 높은 빌딩들은 아름답거든요. 그 마천루 시카고 다운타운에 보이는 그 화려한 빌딩들 그건 다 이 기업가들이 돈을 벌고 그 재산을 많이 이렇게 세계에서 긁어 모으지만 교회는 왜 하나님의 전인데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그 건물들을 어떻게든지 금장식으로 치장하느라고 난리 났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미국만 이런가? 또 제가 LA 가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살아보니까 LA는 더 심해요. LA는 젊은이들이 아예 잘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마다 머리가 하얀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교회가 이렇게 자꾸 비어가면 나중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면은 이제 그것도 몇십 년일 텐데 여기 50, 60 하는 분들도 앞으로 3, 40년 또는 50년까지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안 될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금 함께 길러진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계속 맡아가지고 또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만 특별히 이런가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상태는 지금 정말 어떤가 봤더니 77년도 불과 한 50여 년 됐겠죠. 그때만 해도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빌리 그레함 이런 목사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줄더니 2014년에는 3,700개 교회가 폐쇄되고 2019년에는 더 많이 폐쇄되고 점점 더 험악해져 가지고 2055년도에 가면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 불가지론자가 다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봤더니 제일 많이 사라진 교회가 장로교,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가 제일 적게 없었어요. 이걸 살펴보니까 역시 이 성경에 그 아주 진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모세의 기적, 뭐 이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요즘 이 현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수정주의적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다 빼버리고 그런 것 다 없이 그런 거 믿자 그래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 예를 들면은 제퍼슨 알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제퍼슨, 그 사람도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뭐 기적이라든가 모세의 기적이라든가 창조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어떻게 현대적인 과학으로 또 현대적인 사조로 볼 때 이걸 믿을 수 있냐 해가지고 다 빼버려가지고 다른 성경을 만들었대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감소된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소위 말해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믿을 만한 희망이 없죠. 그래서 유럽 각국의 실태를 한번 살펴봤더니 영국의 실태 같은 걸 보면은 1980년대 이후 한 40년 됐죠. 원래는 16,000여 개 교회가 있었는데 성공회를 말하는 거죠, 영국 국교. 그런데 9,000여 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 거의 한 4분의 3 문 닫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변했냐? 보시다시피 뭘로 바뀌었어요? 술집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비경건한, 불경건한 이런 것들 바뀌었어요. 프랑스는 이제 성당이 많으니까 한 15,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버틴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3,000여 개는 처분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각국마다 여러 신뢰를 보면은 아주 정말 말할 수 없이 피폐돼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1950년대는 한 90% 이상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말이죠. 얼마요? 5%밖에 안 참석한대요. 그래서 세계 교회의 실태를 딱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변했나? 저는 자꾸 캐는 습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그걸 좀 캐봤어요. 중세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죠. 그때는 뭐 화형에 처한다고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소위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면 두렵지 않아지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분명히 사탄이 뭔가 가라지를 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무슨 가라지를 뿌렸나? 그 가라지가 대체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현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진화론이었다 하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진화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저절로 이 모든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아메바 같은 것이 저절로 어떻게 과학자들이 말하죠. 아메바 같은 것이 이 분자, 원자 이런 것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아메바가 하나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물고기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자라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양서류 아닙니까?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또 날고 싶다 이래가지고 박쥐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니까 포유류나 이런 것들을 변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진화론인데 이런 진화론을 믿어요. 젊은이들이.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나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만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물어보세요. 요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딱 나오고 창조론 없다. 왜 창조론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이 미국 땅에 교과서에 창조론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에서 그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원숭이 재판. 그때 이 테네시의 한 교사가 생물 교사죠. 스코프스라는 사람이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진화된 거야. 세상은 진화된 거야. 진화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라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가 또 이거 말이 되냐? 테네시 주법은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제 이 교사를 고소했어요. 그게 1925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이죠. 그때 이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그 사람 이름이 클레멘스 뭐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쓴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정치가. 그 사람이 윌리엄 내 이름을 다 못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변호했어요. 변호했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는 자기가 그 사람도 진화론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치가도 진화론에 대해서 알겠어요. 창조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변호사가 말을 잘하니까 이 정치가한테 말을 붙였어요. 당신이 이거 알고 하는 얘기냐 모르고 하는 얘기냐? 당신이 그 진화론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이 정치가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이 생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지금은 많이 거짓말들 하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난 솔직히 말해서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고 창조 성경도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하면서 이 재판에서 그 정치가가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주법이 워낙 창조론을 가리키게 돼 있으니까 이 교사가 잘못해갔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100불을 딱 매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이 틀려. 진화론이 맞아.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간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미국의 그런 재판들이 열려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학교에서
창조론을 빼고 교과서에서 빼고 진화론을 넣었어요. 지금은 다 진화론 거리. 대한민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일종의 사탄의 책동이죠. 사탄이 아담과 이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꼬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무릎을 딱 치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죽을까? 분명히 뭔가요? 이 사탄 말이 맞다. 그 당시엔 사탄이 나쁜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먹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제 세상은 참혹한 지옥 세계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술법에 항상 중세기에 말이죠. 암흑기였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톨릭교회. 그 당시에는 중세기엔 가톨릭만 세상을 편만했을 때니까. 가톨릭에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행사만 의식만 치렀죠. 주로. 그래가지고 영성체를 준다든가 뭐 견진을 준다든가 영세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라든가 쨉링글리라든가 칼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부니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겠죠.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많이 틀리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운 고행을 하고 뭐 천주교 거기다가 돈을 많이 내느냐 이래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각성을 했는데 이 역사는 그래요. 항상 각성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긴 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의심하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설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런 가라지를 뿌린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나? 그것도 단 6일 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는 1500년경 아닙니까? 1517년부터 쭉 해서 160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이 계몽주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라. 바로 이런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 합리주의, 모더니즘, 이실론,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막시즘까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름만 보면 뭔지 모르죠. 내용을 보면은 그게 참 이 사람들에게 의심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몽사상은 18세기 초 1700년대 초죠. 그때 나타난 철학사상인데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이성의 힘으로 현존 질서를 타협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시대적인 사조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철학사상은 이성과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또 합리주의적 사상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을 차츰차츰 조금씩 뜨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논리나 수학이나 윤리학이나 형이상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경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사상 때문에 또 과학을 발전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도 다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겨나면서 그걸 이용해서 기계 문명을 일으키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이 이거 과학이 맞네, 과학이 100%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설을 만들어냅니다. 좀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우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는 사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 기독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모더니즘에서는 그걸 부정해요. 그 다음에 기자이적 이런 걸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속죄를 부정하고 나사렛 예수를 심지어는 사회개혁자다. 정치 선동가다. 자유주의자다. 윤리선생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관여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시나 기적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이게 기독교의 이런 사상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건 성공의 목사들이 많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이성을 과신하고 계시와 복음보다 철학을 중시하고 또 기사이적을 부정하고 이성적 추리나 상상이나 철학으로 성경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왔으니까 자연히 이 성경의 말씀을 차츰차츰 의심하고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종의 기원이란 게 뭐냐? 이 모든 종자가 하나님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뭐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론이라고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그 테네시 사례를 들었지만 채플도 금지하고 신앙교육도 퇴조가 되고 교과서의 진화론 교육도 빼고 또 대학에서는 종교학이 하나님의 성경 공부가 필수가 아니라 철학 교양이 필수가 되고 무신론자가 양산됐어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학대학이
저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이런 곳. 근데 거기서 예전에는 성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신학, 목사님과 또 이제 성직자를 양산하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것이 차츰 변질돼 가지고 철학 교양을 필수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신론자가 되겠죠. 그렇죠? 다 무신론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가정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젊은 사람들이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성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도 중단시켰죠. 그럼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컴퓨터나 휴대폰까지 등장하니까 이제는 애들이 게임 홍수에 빠져가지고 요즘 애들 여러분들 관찰해 보셨어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게임해요. 어린 꼬마 아이들도 우리 손녀딸들도 보면 게임 그거 뺏으면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 좋은 말씀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 뭐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좋은 기독교적인 그 도덕을 배웠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게임 중독만 됐으니까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죠. 먹고 생리작용밖에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냥 놀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젊은이들에서 제가 가장 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런 대로 인간답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몇 분 남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시간을 좀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젊은이들, 우선 그들의 행동과 사고에서 양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젊은이들한테 무슨 양심이 남아있어? 동물한테 양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생각은 아무 이런 것도 없이 먹고 자고 게임만 하고 이런 데서는 배운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무슨 기대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 법망만 피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 영상, 윤리 파괴 이런 건 가속화되고 그리고 쾌락 위주가 되고 마약이 세져 가지고 지금은 뭐 마약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면서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후손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장래는 어떤 지옥일까? 그리고 이 사탄이 뿌린 씨앗은 의심의 씨앗은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죠.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30여 년간의 이 세상의 상태를 봐도 이래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정보 홍수가 됐죠. 우리 뭐 정보 서치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거 쓸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쓸데없는 이 정보 홍수를 정보를 우리가 탐색하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뭐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 엊그제 내 동영상 봤는데요. 어떤 주부는 밤 2시까지 해요. 그게 공부한대요. 그게 공부를 인터넷
한국에는 또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아주 화면도 3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더라고. 나처럼 이렇게 조그만 컴퓨터. 그러면서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 인터넷 서치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 게임, 동영상,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사람을 참 녹이고 있죠. GPT라는 거.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거 또 한 번 갔어요. 옛날엔 스포츠 경기 열광해가지고 뭐 사람들 모였다 하면 뭐 오늘은 뭐죠 그 풋볼 뭐 빅5 그런 거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죠. 지금은 세상에 학계에는 철학계에는 철학적인 이상한 사상 또 종교에서는 이설 이런 것들이 그냥 넘쳐나요. 그리고 동성애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동성애 국기를 가운데 떡 걸어놓고 양쪽에 성조기를 걸어놨어요. 자기 그 백악관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 롯의 아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행하던 동성애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자녀들이 말이죠. 이거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그래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뭐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반대했다간 법에 걸려요. 또 그러면 걔네들이 동성하니까 에이즈 확산되죠. 동성하면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처음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걸 갖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후회하면서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리고선 자살한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적도 안 믿고 하나님의 그 도덕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강조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걸 강요해요. 설교도 복음 대신 도덕 강조하고 인기 영합,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또 현대 사조에 현대 그 철학 있잖아요. 그런 철학에 영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정신적인 방황이 점점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교회는 폐쇄되고 30여 년 후에는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불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 사회학자는 유럽에서 기독교는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100년이 뭡니까? 한 20, 30만 년에 기독교라는 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어요. 중세기의 그 암흑기 말에 위클리프, 후스, 루터, 켈빈, 쯔윙글리 이런 개혁자들을 보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유럽, 미국 대륙, 신대륙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재림을 우리 가까운 역사를 봤을 때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낙담하고 각기 고향으로 흩어진 후에 어땠어요? 하나님은 부흥사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 부흥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사들이 저
한국에서 제가 그때 전도받던 바로 그겁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부흥설교를 했어요. 그때 부흥설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것은 이제 안식일 문제였죠. 안식일이 이게 참된 진리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절에 그런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한데 누가 나가서 일할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말빨이 안 세니까 안 되겠어요. 목사님을 앞세워가지고 나가서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어른이 전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다 하는 와이프의 말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어설픈 과학과 진화로 만든 바벨론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바로 이겁니다. 게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진화론 때문에 이 진화론이 원인이 됐으니까 진화론을 깨부시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야 될 것이 분명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게놈 생물학이에요. 이 게놈이라는 건 참 어쩌면 그 생물학이 어떻게 그런 미세한 부분을 알게 됐을까 하는 건 신비해요. 그런 신비한 사실을 과학자들로 하여금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게놈이 어떻게 생겼냐? 이 진화론이 1859년에 생겨났다고 그랬죠.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런데 이 게놈이 나온 거는 1977년, 몇 년 됐습니까? 이제 겨우 한 20년, 30년 돼가죠. 그때 프레드릭 생어라는 사람이 게놈 해독을 했는데 PyX174라는 바이러스의 게놈에 대해서 해독을 했어요. 게놈을 해독한다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게놈을 해독한다는 게 뭐예요? 독을 제거하는 겁니까? DNA를 파악한다. 예. 게놈을 분석해 보면은 그 게놈이 이와 같이 생겼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보시다시피 저쪽에 셀이 있죠. 우리 세포가 지금 우리 몸 하나에 저는 작으니까 한 60쪽에 큰 사람 한 70쪽에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뭐가 있어요? 예, DNA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기서 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뉴클레우스입니다. 그거를 좀 확대해서 보니까 뉴클레우스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크로모솜,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하나만 뭐 X적인 하나만 표시했지만 이제 23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우에. 그 염색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저런 염기쌍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기쌍이 뭐냐? 염기쌍이 뭐냐 하면은 이 염기가 ACGT라는 네 가지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백질의 일종들인데 아데닌, 뭐 사이토신, 지아민, 뭐 디아민, 뭐더라, 예,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A와 C가 서로 결합해가지고 AC 한 쌍, 그리고 GT 한 쌍, 항상 이렇게만 AC, GT 요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였던 이런 DNA 구조가 저 DNA라는 것이 이제 이 사다리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다리 가운데 염기가 하나 있어요. 염기 쌍이 하나 있죠. AC 염기가 들어 있고 그 다음 쌍이 무슨 뭐
똑같은 거면 AC고 그다음에 다른 거면 G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다리가 헬릭스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염색체 또 그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게놈이라는 거죠. 예, 게놈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 게놈의 요 염기쌍이 배열된 순서, 그러니까 AC, GT를 만약에 우리가 AC를 0이라고 보고 GT를 1이라고 보면 0과 1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열이죠. 염기들의 열로 되어 있는 것이 DNA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색체는 이러한 염기쌍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0과 1의 순서로 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컴파일 시켜봤어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파일 시켜야 돼요. 또는 어셈블리를 시키든가. 그것을 시키면은 그것이 뭘로 변하느냐면 0과 1로 변해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은 전부 다 0과 1의 0과 1의 숫자입니다. 이진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DNA도 0과 1의 숫자로 배열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경우에는 모두 몇 개냐 하면은 인간의 경우에는 30억 개가 있어요. 그 염기쌍이. 근데 박테리아 앞서 그 파이 X174라는 그런 박테리아는 300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하시냐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염기 배열이 저절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고 진화론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저절로 배열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런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죠. 로가리즘을 뭐 쓴다든가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 박테리아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결국 뭐냐? 제로. 또 인간의 게놈 그것도 말할 수도 없이 그건 더 영해 더 심한 영이죠. 영이에요. 어쨌든 저절로 만들어진 확률이 0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설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설계자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누군가 설계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게놈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디사이퍼 그러니까 그 염기열을 해독하게 된 거죠. 해독했다는 건 그 염기 서열을 일일이 다 책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0과 1로. 그게 해독인데 그것을 해독해 본 결과 그것에 그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게놈을 설계하시고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예, 창조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이 창조론이 맞다면 다윈이 진화론이 주장할 당시에는 유전자 구조나 DNA를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윈이 진화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설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지금은 아니죠. 다윈이 지금 있었다면 어땠을 거예요? 이랬을 거라 목매 죽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게놈의 구조를 알게 되고 염결을 알게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그렇다면 진화론은 더 이상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이 진화론 허구이니까 허구인 주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기도와 예배 시간도 부활 조치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진화론 때문에 생겨난 그동안의 사상들 아까 얘기했던 모더니즘, 이신론, 자유주의사 이런 사상은 종교계에서 몽땅 철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 교회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과학의 잘못된 오류로 진화론이라는 오류로 망가진 생각을 바르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악에서 떠나고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의 손으로 되냐?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 세상의 질서는 지금 이와 같이 일그러져 있고 이를 되돌리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부흥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주십사고 죽자 사자고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주십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1966년도에 이제 이 서울의 중앙교회 대전도에 나가지고 이 안식일 교회를 알게 되고 그 전엔 기독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나가가지고 현대 진리라고 하면서 그 부흥 강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죠. 또 우리 고문경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그 현대 진리라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사실을 1844년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7, 80여 년 전에 와이프인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가지고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근데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뭐냐? 우리가 이 진화론의 허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고선 젊은 애들한테 막 외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성령이 없으시면 안 오시면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기독교회처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영접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가면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세상에 외칠 거 아닙니까? 비록 저 공산주의 사회도 가서 외치고 이슬람 사회도 가서 외치고 그럼 세상의 모두가 다 젊은이들이 외쳐가지고 다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걸 기다리면 그때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흐뭇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재림하실 걸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